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배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세상의 역사를 바꾼 세기의 전투라고 한다면 BC 479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철기 문화의 개막을 알리는 그런 전쟁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10만 대군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는 겨우 3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 군사들 가운데에는 아테네 시민군들이 섞여 있었고 그들은 한 번도 전투 경험이 없는 시민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파르타의 정예 군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그리스를 지키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함께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스파르타는 인원은 많진 않았지만 신무기인 철기로 만든 검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7살 때부터 철저한 군사훈련을 받은 덕분에 튼튼한 체력과 더불어 최고의 전술을 익힌 막강군대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투를 통해서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던 페르시아 대군은 결국 그리스 군에 의해서 대패하고 말았고 결국은 서구 문명의 미래가 그때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테네는 그 승전의 기념으로 여신에게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여서 바치게 되었습니다. 철기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이 강력한 무기와 정예 군사로 훈련된 그리스, 이제 역사 속에 그들은 승자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오늘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이것에 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관하여 눈을 뜨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5장까지 장차 하나님의 그 장엄한 비전, 그 비전에 관해서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인류, 그들로 인하여 세워지게 될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환상에 관해서 1장에서 5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되는 바로 장엄한 그 환상을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 1편을 보게 되면 전쟁은 5가지에 따라서 경영되어져야 한다라고 손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도, 명분이요. 둘째는 천, 행운이요. 셋째는 지, 환경이며 넷째는 장, 장수이고 마지막으로 법,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에서 장수보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명분이요 행운이요 환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명분과 행운과 환경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이고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원수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에서 원수는 정확하게 마귀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그들은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병자들이 낫고 수많은 악귀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신기하게 지켜보고 있던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호기심이 발동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자에게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악귀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그에게 달려들었고 목을 조르고 그리고 몸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이에 마술을 행했던 그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5만어치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마술책을 모아다가 불사르고 놀라운 그 에베소 도시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력과 권세, 이거는 세상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우주적인 세력, 즉 악마의 거대한 위계 질서 계급 구조를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 루시퍼, 계명성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자신의 자리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거룩한 천사의 지위를 상실하고 내어 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서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타락한 천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어떤 본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 사탄은 먼저 그 본성 자체가 매우 교활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 계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계략이라는 말은 간사한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자기를 절대 드러나지 않고 교묘하게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 이 세상에 사탄과 같은 존재는 없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괴계 중에 가장 간사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 없다라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마귀의 가장 간사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정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오늘날 마귀의 존재에 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심리학적인 현상으로 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도의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오늘 저희가 어제 본문, 그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관해서 주님이 나름대로의 논리를 피며 그들의 논리에 반박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찌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가 강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원수 마귀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머리는 지혜를 말하고 그리고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머리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뿔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마귀를 상대해서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들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귀는 매우 사악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매우 사악해서 인간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인간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귀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권세와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좋은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마귀는 자신의 힘을 항상 가장 파괴적으로 간교하게 쓰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성 자체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조 9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사탄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살인자요 하나는 거짓말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본성, 교활하고 그리고 힘이 강하고 사악한 사탄을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막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의 존재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롭고 강하고 그리고 유능하지 않습니다. 때로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하고, 때로는 너무나 유약하고, 때로는 깜짝 놀랄 만큼 사악한 것이 인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인간을 두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 안다면 어찌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피식이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씀입니다.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적당하게 죄를 즐기며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싸움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약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군인들이 무장하게 되는 6가지 장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가 등장하지만 사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장비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에 우선하여 라는 말을 쓰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먼저 방패를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방패는 적을 공격하면서도 적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해주는 방어 무기입니다. 로마 군인의 방패는 자신의 전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1.2m, 그리고 너비가 0.77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방패, 2겹의 나무로 만들어서 천을 씌우고 가죽으로 덮고 그 위와 아래를 철로 감싸서 공격 무기로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사실은 방어 무기이기도 하지만 공격 무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방패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화전을 소멸하기 위하여 이 방패를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화전, 불화살이었습니다. 적들은 송진을 발라서 불을 붙인 후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방패는 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제 적진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방패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무기이고, 특별히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이 방패는 로마 군인의 특별한 전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아볼론이라고 하는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괴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크리스찬은
그 아볼론의 그 무시무시한 모습 앞에 기가 줄여서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 것인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등을 돌리게 되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 싸울 때 잠깐이라도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지. 조금이라도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의 등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등을 돌리기보다 마귀가 있을 때에 마귀에 맞서서 대적해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마음속에 여전히 마귀는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과 절망과 정욕과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에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 화살에 맞게 되면 사람들은 그 순간에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보게 되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격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저격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정조준하여서 적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쏘아 맞춥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이 불화살에 우리 또한 노출이 되어 있고,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또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화살에 맞게 되면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며 더 이상 사탄이 역사하지 않아도 이곳이 난장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방패를 들고 원수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실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거나 또는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사탄에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란 무엇일까요? 방패이긴 방패인데 왜 믿음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대개 보게 되면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어가서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보게 되면 대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 결코 원망하거나 결코 불평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을 텐데, 이 믿음이 없을 때 결국은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서 결국은 마음이 마귀의 운동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6가지의 이 장비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강조했다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마귀들과 싸울 때 방패를 들고 공격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 칼을 들고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칼은 양면성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귀의 괴계를 파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이 검이 있을 때 마귀의 계계를 파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성경을 공부를 해야 할까요? 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연구를 해야 할까요? 평소에 이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 놓아야 적들이 다가올 때 단칼에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관하여 단칼에 그냥 쳐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필요한 2가지 무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 내가 들고 있는 칼도, 내가 들고 있는 방패도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는 그 어떤 경우도, 그 어떤 때도 타협하거나 또는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끊임없이 쏘아대는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에게 당당하게 도전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6가지 무기를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규칙적이고 꾸준하고 그리고 깨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결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만 기도하면 되지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주적인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서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처음부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더불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앞서 싸우실 때 철저히 교회가 연합하여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분에게 복종을 맹세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고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